2025년 11월 23일 이 시간 다 같이 주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시편 79편 13절 다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찬양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하는 계절의 그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여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사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난 것 아니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과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제는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에 감사드림을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음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도 앞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가 이 시간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거절하신 것조차 거절하신 헤쳐나온 풍랑들도 나온 모든 것을 결국에는 채워주십니다.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 절망 중의 위로조차 절망 중의 위로 승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길가의 장미꽃도 길가의 장미꽃의 가시조차 꽃가시 따스한 사랑에 희망을 주신 것을 주신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영원토록 내게 건강을 주심을 내게 건강 주 또한 연약함을 또한 연약함 햇빛을 주심을 햇빛을 주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조차 저녁에 안식을 주심도 저녁에 안식감 부여도 가난도 감사 우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게 건강 주심을 내게 건강 또한 연약함조차 또한 연약함 햇빛을 주심도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땀 흘리는 수고도 땀 흘리는 수고가 저녁의 안식도 안식 아멘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수 있는 완상감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593장 이제는 아름다운 하늘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찬송을 기쁘게 드립시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하늘 묘한 세상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 베풀어 우리를 길러주신 주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산과들의 초목을 산과들의 울창하게 하신 주님 울창하게 달과 별의 광채들도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신 우리 놀라우신 주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눈과 귀를 밝혀주사 눈과 귀를 마음과 뜻이 합하게 하시고 아멘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부모 자녀의 애정과 부모 자녀의 형제 자매 우애와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거룩한 손을 가지고 거룩한 곳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들이여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주는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 하늘의 땅의 평화를 이루고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의 기쁨도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 1절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아름다운 하늘 묘한 세상을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산과들의 소목을 울창하게 달과 별의 광채들을 밤에 보여주시는 주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예수께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기사 마음과 뜻이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를 이루게 하시니 묘한 조화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부모 자녀의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거룩한 손을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의 달 땅의 평화를 이루고 하늘 기쁨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정진범 안수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사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절의 사계절을 주시고 이른 아침 새벽 공기가 겨울임을 감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아침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사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전을 생각하게 하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1년을 시작하며 바쁘게 달려왔지만 이룬 목표가 무엇인지 달성한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던 시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재설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일상의 삶 속에서 잊어버리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살아옴을 회개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성도가 되며 성도의 가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세워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우게 하시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발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대로 돌려주는 안산광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양호식 담임 목사님을 보필하시고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전도사님들에게 영혼육이 강건하게 하사 하시는 사역 위에 일하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사역하게 하옵소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정진하게 하옵소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이 부서와 청년 부서를 사랑하사 가르치는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시며 교육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장차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라오스 라콰의 교회와 캄보디아 깐복 안산광명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영혼육이 강건하여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아멘. 지역을 부흥시키는 교회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 빛성가에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반주자, 지휘자, 성가대원들이 합심하여 올리는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 입술에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잠언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말씀 전했는데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인데 여러분 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잘 기억하시고 세상보다 한 달 먼저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에스더와 드보라 40대 30대 여성 우리 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24시간 365일 기도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라오스 락과이교를 위해서 그 어려움 중에 있는 캄보디아 깜붓 안산 광명교를 위해서 김영기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모든 선교도 다 끊기고 이제 다 중단된 상태랍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 청병을 위해서 계속 멈추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갈라디아서 4장까지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회 김장이 있으니까 함께 동참하셔서 오전 딱 하고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신실하게 동참해 주시고 다음 주는 대림절 2025년 결산 26년 예산 당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그리스, 로마 성지 연수가 정해졌고 29명이 가는데 기도해 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안양 소망교회의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세례자 교육은 제가 주중에 그분들 시간에 맞추어서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카페에서 집사 임직자 교육들은 제가 이제 문자를 넣으면 교재를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능생을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고 오늘 식사는 정진범 안수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가장 거룩하고 최상의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베푸시고 허락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도 오늘 또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아름답게 올려드립니다. 중심과 마음과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가정은 평안하고 직장과 일터는 번성하며 교회는 부흥하고 나라는 안정되며 국민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는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을 아시오니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경륜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정진범 안수 집사님, 김재숙 권사님 가정과 가문과 모든 행사를 기억하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지 아니하겠으나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섬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기도회 중에 양정숙 권사님하고 김세진 청년이 이제 입양한 아들이에요. 김세진 청년은 여러분 아시지만 노보딸이라고 그 어머니 양정숙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제목이 뭐냐면 참 멋있습니다. 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시작.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양정숙 권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부유한 집안이었대요. 자기 집안에 유모도 있었고 되게 부유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참 멋진 신앙인이었더라고요. 네. 이 양정숙 권사님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제 인생은 아멘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5살 때였대요. 아버지가 독특한 규칙을 세웠답니다. 정수가 한 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니?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은 밥을 주겠고 고맙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날은 저녁을 안 주겠다 그랬대요. 근데 이 5살 먹은 아이가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5살 먹은 아이가 어른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땠어? 고맙다는 말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럼 저녁이 없어 그랬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며칠 한 3, 4일을 굶으니까 이 아이가 이 안 되겠다. 그래서 경로당 할머니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유모 엄마한테 배운 노래를 열심히 불렀더니 아이고 5살 먹은 아이가 귀엽고 고맙네. 그 말을 했더니 아버지가 저녁을 주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늘 했던 말이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가진 것으로 2배의 삶을 살아라. 환경을 어떤 일이 있어도 탓하지 마라. 네가 가진 것으로 2배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열심히 이 딸을 가르친 겁니다.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20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하나도 없어. 사유다 다 환원해버린 거예요. 이제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빠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습관을 들여서 이 양정숙 권사님이 결혼을 하고 딸을 낳는데 이 딸을 데리고 대전에 있는 보육원으로 봉사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전 지역에서 뉴스가 들렸습니다. 어떤 아이가 보육원에 버려졌는데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보육원인 거예요. 기저귀도 갈고 씻기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이 양정숙 권사님과 딸아이가 같이 그 아이를 딱 이불을 펼쳐주는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네, 2다리가 없어. 태어날 때부터. 이 세진이라고 하는 아이의 2다리가 없어. 그리고 오른손에 이 3손가락이 없어. 그리고 엄지와 이 새끼만 있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정숙 권사님 뭐라고 말하느냐? 희한하더라고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멘. 여러분 뭐가 많이 보여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고 없는 것만 보잖아요. 2다리가 없고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없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귀도 있네? 눈도 있네? 입도 있네? 팔도 있네? 있는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자기 마음속에 저 아이 입양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계속 봉사를 하다 보니까 8살짜리 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마 참 여러분 이 부모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엄마, 내 동생 삼으면 안 돼? 나는 8년 동안 엄마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저 아이한테 엄마가 사랑을 줘. 8살짜리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교육이 뭘까요? 졸업장 따는 걸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인생이 성공하나요? 그래서 이 세진이라고는 노보따리 청년을 입양을 해서 키웁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어느 날은 이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 써봤대요. 멸시, 조롱, 경제적인 부담, 수술, 사람들의 눈총 너무 쭉 썼는데도 그 많은 것을 쓰고도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웠어요. 자라니까 어떻게 될까요? 2다리가 없으니까 뼈가 자라니까 수술을 안 할 수가 없고 의족을 계속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그 의족을 망치로 깨버린 거야. 바보라고. 세상 말로 병신이라고. 똑똑한 아이들, 잘난 아이들이. 그럼 학교 가서 그 아이를 업어서 온 거예요. 같이 울면서. 수영을 가르쳤는데 수영장 가니까 왜 괴물을 데리고 여기 들어오냐고.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멸시하고 소리를 치더래요. 그런데도 이 세진이가 장애인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그 다음 2번째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다리 보이시죠? 저와 여러분 감사해야겠죠. 크게 아멘.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2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을까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무려 메달을 몇 개 딴 줄 아십니까? 150개 땄습니다.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더 놀라운 거, 장애인 선수로 최초로 일반 올림픽 예선, 브라질에 있는 올림픽 예선에 나간 선수가 김세진입니다. 지금은 26살 청년인데요, IT 회사 근무합니다. 너무 건강, 생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따라서 합시다.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사용 설명서. 어떤 사람은 죄의 도구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데 자기 인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나의 몸과 나의 인생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잠언은 5가지만 기억한. 첫째로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뭐냐?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다. 할렐루야. 아멘.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복되더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가 충만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충만합시다. 왜 그래요? 지혜가 없어서 결국에는 망하는 거 아닌가요? 지혜가 없어서 결국에는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닐까요? 2번째가 따라서 합시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회사 가서 동료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교회 와서 교우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여러분 얼마나 관계 속에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할 거냐? 네? 왜 혼자 외로운 섬처럼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우울증도 오고 조울증도 오고 괜히 울적하기도 하고.
저는 늘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 없다고만 얘기하고 자기는 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죠? 세 번째가 우리 잠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우리는 기억할 것이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목사님, 장로님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불신의 언어를 쓰고 악한 언어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자, 선포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매일 말하고 있는 것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내가 나에게 계속 말을 해요. 대부분 무슨 말 하느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너는 안 돼. 봐봐, 지금까지 했는데 된 게 없잖아. 너는 계속 실패했잖아.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고, 내가 너를 높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여러분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저는 항상 풍성하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는 풍성하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풍성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전 믿음이 뭐냐? 언어다. 내가 쓰는 언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레벨이고 수준이다.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성경은 정직합니다. 다 돈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돈의 노예로 삽니다. 네, 먹고 살아야 되죠. 돈 필요합니다.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드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 근데 잠언을 읽어보면 돈의 주인은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돈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자꾸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또 하나, 여러분 일이죠. 일. 당연히 일해야죠. 목사님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사장님은, 부장은, 직원은 내게 맡겨진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게 주어진 일을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일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일자리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몸은 건강한데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다들 불안한 거예요. 왜? 일을 해야 월급이 나오고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잠언이 얼마나 귀한 성경인지. 그런데 오늘 잠언 마지막에서 여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사야 54장을 읽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남편이시다. 누가 남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에요. 오늘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내들이 들어야 돼. 아니요. 모든 성도, 하나님이 남편이고 신부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지혜롭고 현숙한 아내,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교훈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혜로 무장한 여인.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본래 히브리어 뜻으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무장한 여인, 무장한 성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아내의 소원이 뭡니까? 내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잖아요. 잘 믿는 남편의 소원이 뭐예요? 내 아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현숙하다는 뭐냐면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 다음에 사랑이 충만하다. 지혜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한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왜 현숙한 여인이 중요할까요? 네?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하나 있는데 아비가일이라고 아십니까? 아비가일?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00명을 거느리고 어려우니까 우리를 좀 봐주고 먹을 걸 좀 줘라. 근데 나발이 무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유명한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나발이 그렇게 행동했다고 자기들을 대우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거느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지요. 혈기가 충만해서. 그런데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한 여인이 다윗이 말을 타고 있는데 그 앞에 덥죽 엎드립니다. 다윗이 충격을 받죠. 누구야? 보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부족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 현숙한 여인의 행동이 그 집안과 그 지역의 대참사를 막아내지요. 왜? 현숙한 사람 하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숙한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잠언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여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가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현숙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현숙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로 덕행이죠. 덕행. 왜 그래요? 왜 아비가일이 엎드렸어요? 말로 한 게 아닙니다. 다윗 앞에 엎드렸더니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덕 있는 행동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은사를 이야기해 막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이야기하잖아요.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지. 현숙한 사람의 뜻이 뭐죠? 용기. 아까 양정숙 권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저 아들을 입양해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나?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빠, 내가 두 다리가 없고 오른손에 손가락 3개가 없는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빠가 그러더래요. 너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있어? 그 용기 있으면 돼. 네가 먼저 용기를 가지고 서면 그 아이는 바로 설 거다. 맞아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에게 담대하게 용기를 주시고 환난과 그 역경을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용기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 책임감이죠. 그렇지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책임감을 회피한 적이 있나요? 저는 목사님이지만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책임감 아닌가요? 역사가 왜 발전하죠? 왜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왜 든든하고 나라가 왜 든든하죠?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왜 우리가 혼란스럽고 왜 우리가 힘들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요, 잘 훈련된 거예요. 훈련된 거. 태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훈련되었단 말이에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알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행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주변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 온유를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정한 심령, 안정된 심령,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현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임만,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성도는 부지런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읽어봐야겠죠.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뭐하며? 일하며.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렇지요?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뭐하며? 가져오며. 여러분, 룻 생각 안 납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내가 편히 농사지어서 마음껏 쌓아놓고 먹으면 좋은데 이삭을 주우러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귀하게 보시더라.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는 모습.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동사를 잘 보세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9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렇지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몸은 성실을 만들고. 왜 성실하지 못하느냐? 부지런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성실을 만들지 못하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머리는 지혜를 키우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알고 계시죠? 부지런한 머리가 되지 않으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몸이 부지런해야 성실을 만들 수 있고, 머리가 부지런해야 지혜를 키우고.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마음은 인생을 빛나게 하고 삶을 빛나게 하지요. 부지런한 마음은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만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부지런한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한다. 그게 아멘.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니까 궁핍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부지런한 사람에 대한 책을 읽어보는데, 부지런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재물이 풍요하대. 부지런한 사람 보고 자꾸 수입이 든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그렇죠? 제가 진짜 보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주도권. 게으르면요 남한테 끌려다닙니다.
사람한테 친구에게 끌려다니고 이웃에게 끌려다니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전 딱딱 오전과 오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끌려다닐 일이 없습니다. 왜?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생각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다른 말로 계획이 없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커피숍 만나서 3시간, 4시간, 오후 시간, 오전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거야. 왜? 사는 대로 생각하니까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까? 주도권을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왜? 게으르니까. 그리고 이제 핑계 대죠. 사회가 어떻다, 나라가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우리 가문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여러분, 주도권을 빼앗기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부지런한 사람은요, 주도권을 쥐고 살더라.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놓치지 마세요. 부지런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도권을 주게 하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잠언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여러분,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뭔가 열심히 일구고 가꾸고 줍고 해결할만 해도 여러분 부하게 되는 거 아닌가? 기도 손도 똑같잖아요. 기도하는 양이 많아지고 시간이 늘어나고 기도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실까요? 하늘의 보구를 여시사 쌓아두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잠언 21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의 궁핍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은 풍부합니까? 궁핍합니까? 왜? 경영이란 말. 그렇지. 제가 경영학 다니는 친구에게 그런 질문했습니다. 인생 경영 잘하고 있어? 내 인생을 내가 경영을 잘하고 있냐는 거지. 제일 어려운 거겠지.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부지런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녹슬어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과 상급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성도는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여러분이 이제 기부한 쌀을 제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전화 오면 딱 반응이 나옵니다. 교회 목사님인데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도와달라는 거구나. 네, 이 목소리가 시크합니다. 아주 막 차갑습니다. 그 다음 말 제가 합니다. 부활절 때 라면 준 교회인데요. 그러면 급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목사님 그럽니다. 부활절 때 라면 준 교회인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럽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 끝나고 쌀 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 언제 가면 될까요? 분위기가 완전 바뀝니다.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멈추지 않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하셨지. 새로운 동장님도 오셨더라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때는 라면, 추수감사절 끝나면 쌀을 기증해 주셔서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어야죠. 내 건가요? 하나님 거지요. 네? 어떤 분,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진 찍어야 됩니까? 안 찍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찍어도 됩니다. 그냥 와서 가져가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교회는 구제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제는 꼭 해야 합니다. 왜? 나눌 때 복음이 함께 흘러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분이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나요? 그분이 예수님이 꼭 구원받으면 상급이 누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질 거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30절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거지요. 내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지요.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세진 청년이 그 얘기합니다.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그러자 그 양정숙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주 나쁜 엄마입니다. 아니 왜 나쁜 엄마입니까? 그렇게 두 다리가 없고 손가락이 3개나 없는 젊은이를 입양을 했는데 제가요 이 아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집안에다 이불을 두껍게 펴놓고 계속 넘어뜨렸답니다. 일어나, 세상이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아. 일어나, 세상이 너를 붙잡아 주지 않아. 너를 붙잡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붙들려 멋지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95장 찬양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혜롭고 현숙한 신부로 삼아주시며 보배로운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뜨거우신 사랑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고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고 현숙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성도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